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인 채 내 앞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게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6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사람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주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될 그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잠시 나눴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 돌아가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보면서 한 주 동안 조금씩 자세히 읽게 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말씀을 보면서 잘 준비하셔서 큰 은혜가 수련회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이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돌아오는 그 회심케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 없었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 종교가 전부였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오게 되었고 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에 가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순교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흩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는 중에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떠나여 갔던 길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일어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회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일꾼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더 강성해지면서 여러분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넘기 힘들다라고 말했던 그 어려운 장벽인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이 되지 않고 형식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증으로 여러분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도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게 실제 자신네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넓게 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유대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었는데, 전혀 유대인도 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했던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은 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것처럼 보였던 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들의 눈에 볼 때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관습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주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표가 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지금은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믿는 자들조차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먼저 여러분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스승님이었고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들을 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받아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의 어리석은 선입견과 이 편견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 분리되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이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여러분 흥분되는 이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귀에도 야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야 부럽다 라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라고만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반응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들은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밥 먹으면 안 돼라는 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려면 이방인들이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래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지 밥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성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제하는 거 가능해. 그거는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최소한의 기준을 지금 베드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웃을 수 있는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게 여러분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은 지금 뭐를 문제 삼는 거냐면 베드로가 금기를 깬 일에 집중하느라 정말로 더 중요한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더 큰 사건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었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은 본질이 아닌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할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세례받은 사람? 그럼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할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사회적 교류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자신이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 삼을 만큼 내 스스로의 의지로 여기를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곳에 온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변호나 설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그대로 말하는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증인이 일어난 목격담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장 10절에서 이 16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는 환상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보았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습관처럼 관습처럼 지켜왔던 그 규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3번 있었다라는 이 베드로의 설명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계시였음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시점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10장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요약한 진술인데, 이 환상이 끝났을 때 마침 베드로를 청하려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단순한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덧붙이듯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교회 앞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는 이 개역개정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저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내가 들어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의도했는지는 여러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개연성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몇 사람이 된 겁니까? 7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를 비롯해서 많은 시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법과 애국법을 정말 잘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규정에서 본다면
로마법에서는 중요한 문서에는 7봉인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7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고, 애굽법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7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6명의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할례자들과 함께 대동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구구하게 너희들한테 지금 변명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6명의 증인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증언할 6명의 이 증인들을 함께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고넬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받았음을 증언하는데, 여기서도 성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사람을 보냈고 자기도 이런 환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환상 중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 청하라는 이 지시를 천사에게 받았다라는 내용과 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듣게 되리라는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게만 말씀하셔서 가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정결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넬료의 어떤 의지도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었는데,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저 나이 들고 나서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아니요, 그냥 제가 스스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와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주어지고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 거죠. 마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방언을 주시고,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서로 각기 다른 방언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민족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들에게조차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심케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네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와 다르게 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와 전혀 다른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여러분 우리가 퍼즐 같은 거 맞힐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막막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하나의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다 맞춰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늦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구약도 잘 모르니까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라고 설교할 때 가끔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생뚱맞게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지니까 악해지니까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평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안에서 여러분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구약을 알고 신약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구약에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 거야. 그 예수님이 생뚱맞게 온 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던 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해지게 됩니까?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면서 여러분 120의 문도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지금 10장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고넬료의 사건,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길게 어떤 내용을 그 다음 장에 곧바로 반복되게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는 좀 제가 보기에 베드로의 성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6명의 증인들이 함께 이 장면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봤는데 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걸 막을 수가 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의 결과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유구무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불평도 되게 많고 원망도 되게 많은 민족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이루신 일인데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서 다 멈췄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이 회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이 회개에 대한, 이 회심에 대한 것들을 남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책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고백도 없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어느 교단을 떠나서 모든 교회 안에 마치 사람 수를 늘려가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회심케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몇 주 지나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던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성령책도 받았는데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니까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제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집사 직분 주던데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 금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담을 넘어서 여러분 마지막 성문학까지 가는데 여러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천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내가 여기에 당신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갔을 때 명단에 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명단에 없어. 그 지옥에 만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임의 반을 목사가 지거나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있는 회원들이 져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 그냥 목사님이 교회 가족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찬도 마음대로 행했는데요. 성찬도 하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찬을 대하기도 했고 세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에 가기는 갔죠. 아내하고 관계 때문에, 남편하고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 그런 충격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얻는 이 회개라는 게 이 회심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이들이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었구나. 어떤 신분 때문에 나눠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 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10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18절까지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방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 아시면 여러분 제가 어떤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으니까 저는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각 나라의 백성과 이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죄만 짓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고집 많고 무지한 자가 여러분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은퇴하실 때가 됐을 때 정말 중요한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감동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를 앞두시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의 손님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분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였냐면 이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교회에서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은퇴 앞두고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을 이 성도님을 초대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내 친구긴 맞는데 왜 나를 초대하냐고 너무 고마워서요. 성도분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복음 전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할 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 삶이 너무 부끄럽게 살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까 정말 다시 끈을 조여매면서 다시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다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나는 그냥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구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죄짓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낼 수 있죠. 정말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갈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들 부르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양육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자체,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참 저는 많이 은혜가 되던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진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계속되는 이 역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구원 역사는 아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교회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가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졌던 그 보잘것없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6년, 7년밖에 안 된 교회라 하더라도 온전한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때, 이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어. 그러니까 원로 목사나 처음에 교회 창립 멤버들이 정말 헌신 많이 했지, 이거는 그냥 덧붙여지는 말로 우리가 할 뿐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정말 그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자신처럼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가족처럼 살아갔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 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어.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잘 보시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순복음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복음은 개혁주의 신학 아닌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순복음교회에 자랐고 순복음에서 컸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디를 떠날 수는 없겠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틀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런 그분들이 아니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개혁주의자는 안 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자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알미니안주의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저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내용을 너무 사랑하고 믿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태극기 부대와 이 광장파로 나눠져서 저희는 교회에는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교회로 두 부분이 나눠져서 교회 안에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광장이 되어서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오늘 설교 듣지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태극기파에 많이 그렇게 좀 있으셨던 분입니다. 저를 만나시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이니까 저한테 얘기하셔도 괜찮아. 교회 가시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저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태극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또 깨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보호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알려주기도 전에 저 사람이 마치 복음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배척하고 배제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 볼 때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한다면 교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여러분 저는 손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철원 형제는 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이용원 성도님은 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프면 발이 안 아프겠습니까? 코가 안 아프겠습니까? 같이 아픈 거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데 복음을 배척하거나 나는 이 복음을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같이 교회로 잘 살아가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두 가지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온전한 교회에서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장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장절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많은 이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일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